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스토리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나의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 성취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우리 예배 드릴 텐데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아시죠? 온 마음 다해. 그 제목 자체가 사실 말 그대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찬양하는 그 가사의 내용인데, 그 좀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제가 예배를 너무 이제 드리고 싶어서,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때 상병 정도 됐을 때 훈련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훈련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개념이 없었어요. 나는 무조건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당직 쓰셨던 분한테 내가 찾아가가지고 오늘 내가 무조건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직책이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방송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해서 한 3-4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그때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 온 마음 다해입니다. 그래서 되게 찬양 부르면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예배를 좀 못 드렸잖아요. 너무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단순히 예배를 안 드려서 불안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한 주간 동안 내가 정신없이 살았지만 오늘 이 하루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 그때 찬양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섰는데,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여러 가지 동기들, 뭐 여러 가지 응답의 기준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맡기겠다고 우리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하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에 주실 중요한 메시지를 예배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철저히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임문태 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유일한 축복 속에서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언약의 기도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구원의 축복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제약막을 오직 한 가지 답인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예틀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틀을 깨는 새 언약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공격과 핍박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미래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영적 문제를 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복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집중하는 이때에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삶의 방향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을 보고 미래를 보게 하시며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기준을 오로지 언약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현실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 그대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오로지 후대와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직장과 학업으로 흩어진 우리 교회 랩런트들 맡은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준비가 되어 자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현장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구역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삼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지역과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현실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복음만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저에게 오늘 오후 예배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요. 지시를 받은 그때부터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크게 하려고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보신 대로 짜리몽땅하고 좀 똥똥하고 좀 못생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짧은 인생 스토리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저에게 몇 분의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보를 보시고 아마 저에게 격려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강단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순간순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단에 설 수 없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어떤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또한 그 언약을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배경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제 배경이라고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저희 처가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하냐? 아니요, 절대 부하지 않습니다. 늘 쪼달리고요, 늘 박하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확실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뭐냐? 목회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시골에 아버지께서 원래는 동성로에서 잘 나가는 금은방 사장님이셨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늘 도망 다니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하시고 손을 들고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됐고, 그 첫 번째 했던 그 개척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남리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의논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 형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5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허허벌판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교회 때문에 달성 그 지역이 공단으로 세워지고 지금은 테크노폴리스까지 들어오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그 교회는 남동교회였고요. 그러다가 비둘기 교회로 달성중앙교회로 현재 갈보리 교회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로 인해서 지금은
저희 달성 지역과 현풍 지역에 거의 30여 개, 거의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늘 저희 형제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이 언약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의 응답인 온유도 있고요. 또 귀한 렘넌트도 있는데요. 저도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겁니다.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 언약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저도 동일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책임감을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는 자가 현실에 넘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현실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보기에는 거룩한 척 보이고 성령 충만한 척 보이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제가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갈등 때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문제 앞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 그것까지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각 구역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모였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구역에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각인되어 있던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다음 주부터 바로 해도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첫 말이 뭐냐?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훈련도 있고 그래 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집에 가서 저희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당장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당신은 항상 안 돼, 못해 이런 말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그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게 안 된다,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 뿌리 깊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면서 이제 제 자신을 또 만들어 나가고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씀하시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아는 것으로만 지내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는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도하는 자, 언약 잡은 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결론이 또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목회자가 언약 잡지 않고는 절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없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제가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말하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요. 은혜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어야 되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나에게 7가지 신분과 건세를 주시며 5가지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현장을 보고 불신 현장을 보고 또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내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못하는 것이 참 많았는데요. 이러한 모태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보통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이 1시간 반, 2시간씩 하는데 이 류 목사님은 딱 시간 안에 끝내시더라고요. 저 일단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시간을 넘기지 않고 딱 시간 안에 마치는 거기에 이 목사님 다르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저희 교회에서 류 목사님 모시고 또 집회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다락방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7살 때 1차 합숙을 받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기도응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살 때 훈련 갔는데 제대로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또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자신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약해요.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짝지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게으르고요. 좀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말했으면 바로 실현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나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갱신해 나가게 하고요. 또 제가 안 되는 부분,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감사하고요. 저의 안 되고 못하고 이러한 무능하고 또한 게으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바꿔나가시고 또한 전도자의 대열에 복음운동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은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공기, 물, 자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고요. 특별 은총은 뭐냐? 일반 은총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사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같이 그냥 목회자의 자녀로 또 그 다음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인생의 해답을 내리고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요. 또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이 복음의 대열에 함께 전도자와 함께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의뢰라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죠. 저는 별 문제 없이 자랐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이삭과 같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삭과 같이 살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 이러한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이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 인생을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 삶을 봤을 때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답을 얻는 거죠. 그렇다고 이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와 같이 지고 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저도 제 자신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술, 무속, 모든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냐?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가 우상이 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워낙 아이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보다 영혼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나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문화 속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이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들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12가지의 문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방주 운동은 교회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이고요. 5가지 기초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방주를 만들어서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산다라고 모두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색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내 대신 대신 바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하고 싶죠?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하면 제가 좀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바닥에서 상위 클래스로 갈 수 있다, 그 방법만 알면 그 누구든지 그 방법대로 공부해서 상위 클래스로 갈 겁니다. 내가 진짜 경제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 산업인들은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법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 대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그 족보가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 족보대로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대로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나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모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신 참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신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바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과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이과적인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이 과학적인 머리로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과적인 머리를 가진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과적인 그런 분들은 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워낙 논리적이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과적인 머리를 성향을 가지신 분이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제가 전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과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서신을 쓸 때 서두부분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된다 바울은이라는 사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느냐?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사람 뭐라고 하느냐? 야, 바울 너는 예수님 공생에 함께 있지 않았잖아. 이 부활 받느냐?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의 긴급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칭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을 올바로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됐던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셨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게바, 이걸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나중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바울 이후로는 이제 사도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맨 나중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사도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 가장 작은 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된 이후에 이제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가 너무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복음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내가 진짜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게 천명성명 사명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2사도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강단의 흐름이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또한 오늘 강단 말씀처럼 또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시가 세례를 받고 또한 에티오피아에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이 내가 이들보다 더 많이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까이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만이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신방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전한 이 복음, 또한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신비주의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본문 메시지에서도 이 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 라면 허황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는 거죠. 우리 은평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일단 먼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말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말빨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당신은 말을 잘 못해. 혀도 좀 짧아요. 그래서 시읒 발음 아시죠? 시읒 발음이 좀 셉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논리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말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저희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가는 거고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제 은평 랩넌트 데이 때 우리 노정준 집사님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37 나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희 은평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은평교회에 오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은평교회하고 세상의 말은 인연이 참 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또 우리 청신사역을 같이 섬기고 제가 다른 사역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면서 그만뒀다가 다시 와서 이 청신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 운동하는 이 교회에 제가 교육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님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가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의 응답 누려야 됩니까?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또한 저희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마음껏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초청할 수 있을 만큼, MK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을 만큼, 또한 이곳에 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세워진 우리 중직자님들은 목회자가 마음껏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잠시 제 인생 스토리를 좀 짧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회자 가정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2005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가 28이고요. 저희 집사람이 25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좋아서 결혼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언약 없이 결혼을 하니까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제 12년도에 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었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역도 하기 싫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완전히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역할 수 있도록 몰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던지. 물론 당사자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동역자로 저희 같이 RTS에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제 집사람을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더라고요.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제 새벽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몸이 다 망가지고요. 조기 폐경까지 왔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못 갖는 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시 만나려고 해도 아이 못 낳는데 어떻게 만나? 어떻게 가정을 회복하지? 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뭐 아이 없으면 모든 렘넌트를 나의 자녀로 삼지 아니면 뭐 입양하면 되지 뭐 문제냐? 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 초기에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2017년도 7월에 다시 저희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합치고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기도해보자라고 했었는데요. 후대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나오던 생리가 나오게 되고요.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 응답을 주세요. 언약을 전수할 수 있는 후대를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이상하게 이게 됐는데 왜 안 나오지라고 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고 저희 집사를 보니까 되게 상기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임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좀 울었습니다. 진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집사람 한번 붙잡고 고맙다고 울면서 제 아이의 태명을 뭐라 했느냐? 조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기쁨이고요. 그 기쁨을 갈보리교에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니까 다들 아멘하고 우시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란 우리 아이가 저기 온유 있습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몸이 너무 무너졌었기 때문에 아무런 음식 먹을 수 없고, 그런데 너무나 건강한 3.52kg의 딸이 태어나고 지금은 11kg 아주 묵직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태문을 여셔서 저희 가정에 또 선물이를 주셨습니다. 지금 뱃속에 또 있거든요. 왜 그래 급하냐라고 하는데 제 집사람 이왕 빨리 낳고 빨리 키우자 그러고요. 또 서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을 철저히 느껴가고 있고요. 물론 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만나고 류 목사님을 뵀었습니다. 왜냐, 2005년도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렘넌트 살리고 또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의 가정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쳐고 있었다는 거죠. 마냥 좋아서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둘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와도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2017년 달에 또 류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요,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는 힘들다. 어지간해서는 힘들다. 두 사람이 참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랩넌트 데이 때 온유를 데리고 또 가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류 목사님 평상시에 만나면 얼굴에 표정이 없는데요, 저희 온유를 봤을 때 인자하신 할아버지 얼굴을 가지고 온유를 안아주셨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온유의 손을 직접 잡고 안고 저희 가정을 위해 온유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온유가 가는 모든 길에 친구, 선생님,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 문제가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안타까운 소리들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21세기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의 가정으로서, 증인으로서 저는 서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인 배경은 전혀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무속 현장을 다니고 영적인 현장을 보게 되고요. 지금도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제 자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문제와 응답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중직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좀 사고 좀 치겠습니다. 안 하든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제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원체 목소리를 잘 안 써서 지금 갔는데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비웃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인데요. 반주는 저희 집사람이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굵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올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구역별로 포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후에 중직자 대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접견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 현장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후속 캠프를 통하여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 원하고요. 또 6월 5일 우리 상반기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중요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하게 된 거는 지난 WRC 메인 스텝 수련회 때 류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어린이 사역자 따로 또 그 다음에 청소년 대학 사역자가 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하고요. 6월 한 달 동안 또 예배를 헌신해 주실 우리 담당자분들 기도로 또 한 달 귀한 섬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